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우리 함께 드립니다. 1절과 2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42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2번 교동문 시편 98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교동문 42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멘. 250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보혈의 은혜 우리 같이 확신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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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가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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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맨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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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금숙 장로님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일 주님께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선한 일을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며칠 후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에 정의롭고 청렴하며 진실하고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진리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은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은성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성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영적으로 넘어져 방황하며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열린 마음으로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처소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과 이 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일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315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아멘. 금명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십자가에 그 흘린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 씻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속의 사랑에 감사하고, 한 주간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닥쳐왔지만 인내하고 또 감당하고 이겨내며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한 주를 감당하고 오늘 여기 주 앞에 나온 것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예물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나라의 공의와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그 복음의 역사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는 물질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의 명철을 주시고, 때로 감당해야 될 어려운 일들 등이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가 감당하는 삶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의 가는 길이 형통의 은혜 속에 승리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에 힘을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평화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난받는 육신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 오늘 또 얹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 관계에도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가 감당해야 될 삶의 현장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심으로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삶의 현장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복된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찬양대는 숫자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은혜입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성가대가 빠질 때가 많으면 더 간절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준비할 때 그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제 수는 중요하죠. 이제 교회도 수는 중요하고요. 양은 중요합니다. 다 뭐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수와 양으로 하지 않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예.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우리의 믿음의 가슴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 서로 담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뜨겁게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는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요한 결론 하나는 아버지 재산을 나눠 가지고 아버지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 나간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려는 것이 그 이야기의 중요한 결론의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향해서 간절했는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사랑, 그 용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아들이 돼지도 잘 안 먹는 주염열매라고 하는 그 음식도 사람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는 이가 없어서 먹을 수 없게 된 상태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며 돌아오지요.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요.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제가 여러 번 전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를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정언합니다.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내어다가 신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온 가족 이웃과 함께 잔치를 열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믿음, 그것이 무엇이어야 할 건가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성령의 불이 쏟아졌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 뜨겁고 강력하게 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정말 충만하고 복된, 제가 지난주 자존감의 회복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냥 그 한 존재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들을 복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입히시려고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를 이 오순절 사건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 하나를 꼭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뭘?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느냐 하면 우리가 구하는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하는 다른 게 많죠. 다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도 꼭 해결됐으면 좋겠는 문제 있죠. 지금 당장도 오늘 여기도 그냥 하나님이 구하는 거 하나 준다, 100% 준다 그러면 달라고 하고 싶은 거 있죠. 뭐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대체로 결정된 게 있어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제때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 주고 싶은지를 믿음으로 잘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 또 해결받았으면 좋겠는 어떤 일들, 이런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주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다 주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다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할지 제가 대부분 대략 안다고 그랬어요. 1억 구할래요? 10억 구할래요? 5억 중간에 잘라서? 그러니까 이거 다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몸 아프고 나는 힘들어. 돈은 그다음 문제고 건강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80이야 지금. 근데 완벽하게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삭신도 쑤시지 않고 관절염도 없고 뭐 허리 디스크 있던 것도 싹 낫고 뇌출혈기 있었는데 막 그것도 뻥 뚫려가지고 깨끗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거 다 주시면 어떡할 것 같아요? 80 먹은 노인네 그렇게 건강하고 힘세면 어디다 써? 이거 사고칩니다. 잘못하면. 못하셔서가 아니고요. 안 하셔요. 주실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하는 대로 다 주면 예수 안 믿어요. 왜 그런지 그 경우를 다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다 침작으로 아셔요. 제가 이미 많은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고 단련도 시키고 때로는 아프고 고난 당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커서 그 아픔을 가지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두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라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분명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은혜 주시려는 건 구하는 대로 주셔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돈을 10억을 주세요. 그랬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그 10억 주면 그걸로 하나님도 잘 안 믿고 오히려 죄 짓고 사고 칠 것 같아. 이거 줘야 맞아요? 안 줘야 맞아요? 안 줘야 맞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 그게 물질이든 몸이든 가족이든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근데 그걸 내 육신의 힘으로 나 혼자로는 감당하기가 버거운 걸 하나님도 아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네 마음이 내 마음 되어라. 너라는 한 존재가 내 능력에 좀 붙들려 봐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나를 감동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감당도 하게 하고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하고.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상황도 그냥 나 혼자 있다면, 은혜 안 주셨으면, 성령의 충만을 안 주시면 나로는 감당하기가 버거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감동해 주셔서
내 존재에 대한 기쁨, 회복된 자존감의 그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걸 풀어가려고 할 때 주시는 지혜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실 은혜는 언제든 주시려고 하고 그 은혜는 구한대로 주시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걸 놓고 기도하고 모든 걸 구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어떤 상황이든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의 답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마음과 멀어진 내 가슴이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존재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어떤 사명의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너무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지금 성령 세례를 어떻게 보면 처음 받은 다락방 이야기에서 시작했지만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부딪히며 살고 은혜 없이 멀어진 채 살아서 내게 와 있는 그 성령의 마음과 멀어진 거예요. 이 성령님의 감동과 내 심정, 내 마음, 내 정서 상태가 멀어졌고 언어도 육신도 멀어진 대로 가버린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내게 와 계신 성령이라는 전제를 하면 그 성령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집 나간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 얘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와 계신, 우리 교회 속에 함께 와 계신 성령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의 중심에 내가 그 성령과 다시 하나 되고 그 성령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 성령의 충만을 입고 믿음 회복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회복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마음이 힘들 때가 부모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유는 뭐든 무슨 사건이 있었던 뭐 자라는 과정의 사춘기라서 그의 생물학적 기능이 뒤집어져서 그렇든 이유는 뭐든 우리 아이의 마음이 내 마음과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그래서 막막한 거야. 어떻게 말해도 통하지 않고 그냥 붙들어다 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뭔가가 풀리지 않아. 그래서 한 집의 한 공간 안에 몸은 살고 있는데 마음은 막혀서, 여러분, 넘을 수 없는 휴전선 장벽보다 더 두껍게 막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이 부모의 마음은요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게 성령 받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마음, 성령의 은혜와 관계없이 살면서 메마르고 그래서 사고나고 그래서 삶이 힘들고 문제는 다 생기는데 그 상태로 성령의 마음, 기다리는 당신의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정서적 상태와 마음,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제일 아픈 때고요. 그때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가능한 한 빨리 깨닫는 게 믿음이요, 이걸 빨리 아는 게 영적 감각이요. 그래서 이때가 어떤 때다는 걸 아는 거, 이때가 내가 은혜 받아야 할 때다, 내가 성령님과의 관계 회복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걸 알고 어떤 걸 구하거나 어떤 걸 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대로 내 믿음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여기서부터 돼요. 풀어지지 않았던 모든 것의 답도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거 자, 이거 본문 해석 안 되면 다음 주 하더라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 계속 묶여.
풀어지지 않은 사건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2주 나가서 뭔가 닥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게 경제적 문제까지 포함해서 힘든 문제가 나를 눌러. 이게 딱 오면 나는 그게 모든 문제고 그것이 해결되어야 내 삶이 풀어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 끌려가. 이게 몸이 아플 때 특별히 더 그렇죠.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프면 아픈 거 해결돼야 나는 행복해지고 여기서 문제 인생의 답이 풀릴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문제 상황을 우리 일생 가는 동안 계속 닥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요. 형태가 다르고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마지막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은 숨이 우리 이 땅의 삶 딱 끊어지기 전, 그 1초 전까지도 우리 삶은 문제가 생겨. 내가 죽으려고 지금 마지막 순간이야. 한 5분 남았어. 나도 어느 정도 알아. 이제는 숨 끊어지는구나. 이걸 알아. 근데 보고 싶은 막내 아들이 안 왔네. 다 둘러 앉았는데 막내 아들 얼굴이 안 보여. 그래서 5분 남겨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놈이 나 죽는데도 안 왔네. 못 들었나? 아니면 무슨 사고 났나?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다가 딱 죽어. 이게 인생일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런 상황,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하고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우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건 내가 절박한 문제 앞에 섰어도 그 문제를 감당하고 풀어내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붙잡혀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 단순한 믿음의 원리를 놓치면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의 삶에 한계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않은 채 믿음의 악순환을 계속합니다. 함께 우리 믿음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뭐가 1번이어야 된다. 은혜 받는 것이 성령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이 1번이어야 한다. 이 사실을 놓고 믿음 생활을 여기에 정리하고 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극복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문제들을 능히 지고 가며 승리하는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오순절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나누고 가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까요? 성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가겠습니다. 12절 13절 성경 2절 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성령의 막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방언이 터졌어요. 첫 번째 크게 나타난 변화, 외적으로 나타난 변화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각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오순절이라 명절이라서 다른 나라에서 모여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의 말을 저 갈릴리 어부들이 막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방언으로 터진 거예요. 이제 뒤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 바울이 주시는 서신 속에 있는 은사론의 방언은 이것과 좀 달라요. 그런데 아무튼 이때는 꼭 이렇게 은사를 주셨어야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방언이 터졌는데 각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외국어 안 배웠는데 유학 가서 공부 안 했는데 그 나라 말을 막 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것부터 놀라기 시작해서 이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한 변화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고 그래서 놀라고. 그런데 심지어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들 중에 조롱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무슨 뭐 어학 공부해갖고 방언 그 외국어 하고 이런 건 아닐 건데 이게 이상해져 가지고 지금 외국어 하는 게 아니고 술 먹고 취해서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하더니 저들이 모여 있다가 제정신이 아니라 그냥 헛소리를 막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야. 그 내용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 지금 아침 9시다. 그러니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취하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가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건 술에 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한 예언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일이다 하며 오늘 본문을 말씀한 겁니다. 구약을 인용했어요. 요엘서를. 그 말씀이 17절 이하의 말씀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8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을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여기 그 요엘서의 말씀이 담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것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8절은 남종과 여종에게 동일하게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시대와 주님이 교회를 불러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며 이루실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의 차이점이에요. 구약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사람을 다 사랑했고 다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감동하시고 기름 부어 그들을 쓰시려고 할 때 구약의 시대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영을 보내셔서 감동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오순절에 모인 120명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관계 없고요, 신분도 관계 없고요, 나이도 관계가 없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동일하게 은혜로 부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봤던 그 본문,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120명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그 120명 모인 곳에 분위기가 확 해서 뜨거워졌다 이게 아니고요. 거기 모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감동하시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셨다.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모두가 받았다.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 말씀이 그러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 막 쭉 이렇게 하다가 오래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좀 놀랄 때가 있어요. 당황스러울 때가.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멀쩡하게 잘 해 보이는데 어떤 생각이 그 속에 있냐면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나? 내가 오늘 이 모습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나를 만나 주실까? 나를 축복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를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 상태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래서 나 은혜 안 주실 거야. 오늘은 내게 용서 안 하실 거야. 나는 이런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상의 어떤 걸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당신의 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함께 산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내가 받을 수 있나? 이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놀랍게 무섭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없으셨어요?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생각을 허물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적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해서 새 사람 되어 충만하게 살게 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 차별 두지 않는다. 믿음의 경력도 신분도 나이도 어떤 것도 은혜 받는 조건에 차별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주일날 적어도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리게 한다면 오늘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든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상태 어떤 마음이든 적어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자리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예배자로 나오기를 원해서 여기 왔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렸다는 것을 담대하게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구하는데도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시니 내놓고 믿고 구해야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주신 용서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구할 때는 여러분 무지하게 담대해도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아이 키우는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마는요. 아이들도 자라면 성숙하고 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요구하는 것도 바뀌어야지. 어른이 됐으면 아이 때하고는 달라져야 되는 건 틀림없죠. 그런데 하나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이렇게 좀 말 안 듣고 또 해서는 좀 안 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여겼을 때 한 2번 정도 매를 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안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는 꼭 매를 때려서라도 그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 그래서 매를 한 2번 정도 됐는데 이제 이게 좀 크기 전에 한 7살 때인가도 한 맞은 적이 있어요. 7살 때. 근데 그 맞은 얘기 지금 방송실에 없죠? 맞은 이유가 지가 그 문방구에서 뭐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문방구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돈이 비싼 거라 못 사잖아. 지가 가진 용돈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받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그 지갑에 돈이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지. 어디 가면 다 거기서 꺼내서 뭐 주고 카드 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3만 원을 꺼내 가지고 7살인지 1학년인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지가 사고 싶은 걸 산 거예요. 근데 그걸 사왔으니까 그걸 감출 수는 없고 이제 어디서 샀는지 어떻게 샀는지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제 들켰지.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에 한 대씩 종아리 걷고 선명하게 3대를 이제 때렸어. 그랬는데 그러고 났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얘가 맞고서 7살, 8살이 맞고서 석 달 열흘 동안 죄송해갖고 얼굴도 못 듣고 앞에만 서면 작아져가지고 뭐 이러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더 이놈이 잘못한 것도 알고 죄책감도 있어가지고 정신을 차리려나 보다. 그리고 흐뭇해요? 아니면 잘 들어야 돼요. 그 맞고 며칠 갔을 것 같아요. 몇 시간 지나면 노래 불러 이제. 그 다음날 되면 또 뭐 사달라고 그러고 뭐 어쩌다 그러고
권사님 신기하다든지 그러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 제가 무슨 말씀드리면 이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거 요청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고 뭘 더 기다리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믿음이냐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잘못한 거 있어, 야단 맞은 거 있고 뭐 하나님 봐도 그렇고 내가 생각해도 잘못됐어. 그래서 나아가기도 어려워. 나왔는데 오늘은 은혜를 구할 수도 없어. 이런 내가 은혜 받고 가서 돼? 이거 대단히 양심적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가 얻어 맞았지만 맞은 걸로 내가 교훈 받았어. 그러니 이제 다시 엄마 아빠한테 뭐 구해야 되잖아. 사랑도 받아야 되고 구해서 용돈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자 이런 마음 들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 날 바로 막 몇 시간 안 지났는데 또 아빠 뭐 사줘 뭐 사야 돼 뭐 이러고 있으면 이 새끼가 이게 진짜 얻어 맞고서도 지금 저게 도대체 뭐야 그러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석 달여를 쭉 있는 놈이나 아니면 얼마 안 지나서 이놈 참 그러지만 누구를 더 원하느냐고 어떤 마음을 더 원하느냐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원리와 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막 함부로 살고 제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요. 절대 아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 없이 담대해라. 조건 없이 담대해라. 은혜로 주 앞에 나가서 은혜로 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 성경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남자와 여자도 가리지 않고 노소도 가리지 않고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모두가 믿고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 구해라. 그렇게 주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셔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서. 다음 주 이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경험되는 꿈과 환상과 예언이 뭔지, 왜 이 축복 받아야 하는지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냥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전제를 드리고 가면 다 우리 마찬가지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 보고 이 시대 보면서 젊은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그 마음이 너무 다 무거워서 하나님의 환상을 볼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루시고 나를 어떻게 축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지를 지금의 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저기를 보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고단한 삶의 가슴을 풀어내지 못해. 이걸 치유받지 못해. 물질의 강력한 힘이 만든 삶의 체계와 그 시스템에 어느 때부터인가 마음과 삶이 묶이고 거기 노예화돼 가지고요. 그것 따라가면 여기 행복해질 수 없어요. 늘 불안하거든요. 늘 걱정되거든요. 뭔가 가져도 소용없어요. 그게 행복의 근본 원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무거워진 벌써 청소년기만 들어가도요. 세상 걱정 다 합니다. 먹고 살 걱정 다 하고 돈 문제에 벌써 묶여가지고 거의 노예화되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결박합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의 가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는 환상을 볼 수 있겠어요? 이게 거두어져 버리니까 여기만 보면 여러분 이 마음의 어두움 몰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노인들 불행의 시대입니다.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저도 올 9월 지나면 만 65세입니다. 전철 공짜입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 목사님 일터에서 퇴직하셔야 된답니다. 6월 달에. 예. 우리요. 이제 노인들이 한국에 많아지는데 이미 많아졌고 또 불행한 세대가 노인들이에요. 두 가지 때문에 불행해요. 물질 문제 때문에 돈 준비, 노후를 위한
물질 준비 안 돼서 불행하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마음 준비 안 돼서 불행해. 오늘 성령이 역사하면 노인도 꿈을 꾼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무슨 허황된데 붙잡혔다 이런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그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지면 주님으로 충만한 내가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실 일을 생각하며 이게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꾸는 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내 미래를 복되게 기다리는 꿈이야. 육신의 연약함과 나이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부족해진 것을 넘어서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빚어가며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복되게 인도하실지가 보이니까요. 내 가슴에서 보이니까 이런 내 존재에 대한 참된 긍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미래를 내가 붙들고 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가슴이 뛰는 거야.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연성교회 성도들의 가슴에서 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은혜 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성령의 그 가슴에 감동 속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커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꿔내십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내게 성령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은혜를 달라고,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감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메마른 가슴으로 팍팍한 심령으로 우리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뜨겁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 열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입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성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져서 그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삶의 현장의 모든 일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빨리 나누겠습니다. 유튜브 계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은성 교회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치시면 그 우리 계정 유튜브 계정이 뜹니다. 저기 여러분 나온 것처럼 교회 소식 앞에 띄웠는데요. 저 그림이 나오는 계정이 우리 은성교회 계정입니다. 건물 한쪽을 찍어가지고 저렇게 그 계정에 제목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셔서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유튜브 계정을 좀 옮겨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동안 그 들어있던 그 방송했던 내용을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 청년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은성 러브로 들어갔던 걸 수원 은성교회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구독을 하시면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꼭 같이 협력하시고
구독을 옮겨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학교 계속되고요. 수요 영성대학 계속되는데 영성대학은 6월 18일 수요일에 종강을 하고요. 그리고 25일부터는 수요 전도대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대 함께 하실 분들 신청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우리 수요일 날 오전에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사실은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런 절기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역사로 보면 성령 강림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며 준비하시고요. 사실은 그 성령 강림절이 있기 때문에 말씀도 이렇게 왔고 우리 성가대 찬양도 그 흐름을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는 농천교회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가 있습니다. 오후에만 하는 집회인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멀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같이 가시면 좋겠고요. 그 우리 예배당 청소 봉사하는 일을 우리 몇 가정이 지금 나누어 하고 있는데 조금 참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 이렇게 그 예배당 청소 봉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는 이 예배당 본당하고요 1층 화장실 청소만 하면 됩니다. 3층과 1층 그 식당은 그 이제 다른 팀이 다 합니다. 식사 준비하면서 하고 또 3층은 주중에 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예배당 이 본당하고 화장실 청소만 하면 된다 생각하시고요. 참여해서 함께 하실 분들은 제게 문자를 주세요. 한 달에 한 번 하겠습니다 또는 2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입대 하는 우리 아들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어렵겠죠. 나오는 게 다음 주 와요? 그러면 다음 주에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기도하고 또 주선이도 군입대 해야 되는데 오늘 집안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권사님과 함께 지금 출타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군대 가 있는 아들도 있고 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0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여러분 식사 따뜻하게 함께 나누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의 모든 교우들 가는 길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